돌아갈 본향이라는 제목을 학교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죠. 예전 같으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고향에 내려가느라고 분주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 방문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형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아예 조카들을 다 내려오지 말라고, 자식들을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다이어트당국에서도 혹시라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수도권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확산될까봐 굉장히 지금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고향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한번 추산할 때 이번에 보니까 3,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교통망이 워낙 좋아서 예전 같은 교통체증 현상은 없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흔히 보면 명절 때 보면요, 뭐 10시간 걸렸다, 20시간 걸렸다, 어떤 분들은 24시간 걸렸다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이 짧은 이 작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이동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는 늘 기억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이렇게 기생애들을 향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운전했으면 지쳤을 텐데, 짜증 날 텐데도 얼굴에 짜증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얼굴이 다 환해요. 평소 같으면 조금만 길이 막혀도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이랬을 사람들이 명절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들 얼굴에 이제 희생이 만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제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들, 또 친척들,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차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가는 길이 어려워도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에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떠나는 마음, 바로 이제 그 마음은 바로 이제 기서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서본능. 기서본능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실 이 마음은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향해서 대놓고 죽는답니다. 그만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이죠. 연어도요. 연어는 바닷고기지만 이 강에서, 민물에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다를 나가는데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그 바다를 여행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참 기서본능이 참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우리는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요,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를 담은 시나 뭐 스필드를 읽어보면요,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고향은 못 가셨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함께 한번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천명 시인의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제가 한번 좀 방송하겠습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각같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아이들 한 울타리 따는 길머리엔 항미사 가는 달구지가 졸며 지나가고, 대낮에 여우가 오는 산골 등잔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둥글레 산에 올라 무릇을 캐고 적중화, 싱아, 뻐국새, 장구채, 범부채, 마주제, 기루기, 도라지, 채니, 곰방대, 곰치, 참두루, 훈민나물 뜯는 소녀들은 말끝마다 꽈 소리를 찾고, 개암살을 까며 소녀들은 은방망이 놓고 간 도깨비 얘기를 즐겼다. 목석 없는 교회당 회당직의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는 산골이 문득 그리워 아프리카에서 온 밤마처럼 향수가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꽃, 나무찜에 한밭꽃을 꺾고 오던 총각들, 서울 구경이 원이더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꿈이면 보는 낯익은 동리, 우거진 덤불에서 찔레손을 꺾다. 나면 꿈이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좀 고향의 정치에 좀 잠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참 갈수록 우리가 사실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런 정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한지같이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디에서? 바로 성경에 그 해답이 있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요, 우리가 돌아갈 분야, 다시 말해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소망이 바로 육신의 고향을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참 돌아갈 분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자신들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 그들은요, 어부나 세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 주변인으로 살았어요. 주변인으로. 내일에 대한 큰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구약성에서 예언했던, 바로 오시마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이젠 주변인이 아니라 이제 중심에 들어가는 인물로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소망들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행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 3년간 꿈었던 소망, 꿈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야, 이제 도대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자, 그렇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보다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고통스럽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어떤 형벌입니까? 못에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형벌 중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자신의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편하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해대자니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물며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제대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었어요. 자, 그런 고통 중에 있음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잠시 자신의 그 근심은 고통을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시죠. 그들에게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 그냥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여기서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거주하는 저택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거주하는 저택.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렇죠? 자,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의 문을 어떻게 활짝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얼마나 붉은지요. 아무리 우리가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는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 해결될 때만이 우리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십자가의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자, 처소를 준비하는 게 끝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재림하시는 뜻을 하겠어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이제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단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은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서 고통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 하고 계세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 천국의 소망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겠냐 하는 것이죠. 당장 돈이나 건강이나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준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그 환각제를 주사하는 그런 현실 도피주의적인 그런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보면요, 간혹 가다가 보면 이게 얼마 전 카불에서 일어났었잖아요.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을 언젠가 하여튼 TV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훈련장 안에 들어가면요, 온통 벽에다가 천국에 대한 환상적인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여자들을 몇 명 누리고 이렇게 거느릴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이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아예 쇠뇌를 시켜요. 쇠뇌. 너희들이 이 순교하면, 폭탄 테러에 순교하면 너희들 천국 가서 저런 걸 누린다.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완전히 쇠뇌되고 쇠뇌되니까 그런 자살 폭탄 테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에게 당장의 현실 문제에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천국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천국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어요. 원통한 일도 있고요, 분한 일도 있고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도 있고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건도 일어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다 갖도록 노력해왔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20세기에 2번이나 세계대전이 났잖아요.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묻지마 이 살인 사건, 폭행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은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쩔 수 없이 것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거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에는요, 이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곳이죠. 자,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이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완전한 곳이죠. 완전한. 우리는 장차 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사실 오래된 것 같지만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 근데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천국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이나 힘든 일도요,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 절망케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요, 어떤 고통의 힘든 일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서 울고 있는 아이들한테 누군가 다가가서 얘 울지마, 내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는 금방 눈물을 흘려요. 아직 집에 간 건 아니지만 이제 곧 집에 가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눈물을 이제 그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짓눌려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을 생각하노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곳으로 달려가요. 이미 그곳으로. 아직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너무나 감당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오면요, 이 고통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무리를, 행복을 누릴 그 천국,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죠,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근심을 털어버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저 천성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원을 많이 익혔다고 하는 철로 역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이 철로 역장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죠. 근데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지 몰라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돌아갈 것도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저 천국에 들어갔다는 소망. 오직 그 하나 때문에
바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끝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철로역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여정의 바로 이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근심으로만 우리가 짓눌려 있다면요,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근심이 힘을 잃어버려요. 잠시 근심하지만 금방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 저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어떻게 해요? 천국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그 치하에서 우리가 살았어도 우리 조상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일본이라 가면 시릴 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에서 고향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사막과 또 도처에 도살하고 있는 도적대들로 이 재산과 생명을 누리는 험한 여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 귀환자들의 마음은요, 벌써 고향으로 가 있었어요. 벌써. 그래서 한결같이 흥분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준 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직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웃음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여에 찬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처해 있고 돌아가는 여정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이미 그들은 고향에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이 뭘까요? 바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죠.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소망이 뭐라고요? 바로 저 천국에서 아버지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이 소망이 있을 때요, 우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늘 제가 상상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땅에 제가 삶을 다 마치고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 앞에서 나오셔서 저를 맞아주시면서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신 장면이에요. 저는 그걸 항상 제가 상상합니다. 그걸 상상하더라면요, 제 눈에서 어느덧 눈물이 맺히게 되고 또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달려갈 또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면서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정말 세상 것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다?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시죠? 또 여러 가지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는요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결코 그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결코 그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결코 그를 무릎 꿇리지 못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두에 제가 이제 그 시 앞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또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또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서울 상대 나오시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예전에 그 어목한 시절에 어떠한 일이 연루돼가지고 전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무지막지한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을 받아가지고 완전 불구가 됐어요. 불구가 됐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 정말 어려운 그 힘든 그런 상황들을요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것이 다 뭐냐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이러한 시를 썼어요. 자,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운 참혹한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이 소풍 온 삶이고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